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고 또 요새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한국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교회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일들이 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힘겹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당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성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대표해서 김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말세의 지말이 가까움을 저희들 피부로 느낍니다. 예복을 입고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도적같이 오는 그 마지막 날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심히 우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 예방을 위한 수칙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들에 제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산의 무대 속에 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는 모든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도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워질지라도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용기를 얻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죄의 은총이 있고 또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구한 사랑하는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증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약점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작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 기윤실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그 신뢰도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합니까?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인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51.2%, 신뢰한다 20.2%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를 빼면 얼마가 나오느냐? 10.7%였습니다. 1000명 가운데 10%니까 100명 중에 1명이 기독교를 신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더 심각했습니다. 신뢰를 안 한다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64.2%입니다. 신뢰한다는 8.9%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은 100명 중에 1명도 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정부에서 정규 예배,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정규 예배에는 모든 소모임은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가 정부의 그 긴밀한 협조하에서 많이 그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정말 이 예배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이 조치는요 아주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잇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 정부의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건데요.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 제가 이 인터넷에서 글을 보면서 댓글을 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댓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세계 선교를 최초로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 바울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의 역사의 위대한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또 모든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칭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탐리교회가 안디옥 같은 교회, 또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그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설교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23절 말씀에 있어요. 그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뭘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함께 머물러 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메네인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함께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딱 붙어 있다, 그냥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바짝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만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파송을 받고 난 뒤에 그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모여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정서적으로 심약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이 교회는 출신도 배경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이질감이 있는,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강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느냐?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든든하게 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바나바 자신도 주님께 딱 붙어 있던,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자, 또 위로자라고 불릴 만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들이 갑자기
이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디옥으로 가라고 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닦아놓았던 자신의 모든 기반들, 모든 기득권들, 여러분 아까울 수 있잖아요.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땅을 다 팔아서 그 모든 것을 그 교회에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라 하니까 바나바는 아니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조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순히 그 사도들의 말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또다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는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타국 땅에 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외로운 그 이방의 선교사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그들의 말에 한마디도 불만하지 않고 그대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이방의 선교사의 길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나바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는 바로 주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렇게 힘들고 외로워도 서러움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해도 낮은 자리에 그렇게 내침을 당해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 보면 주님 안에라는 이 말과 똑같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주님과 딱 붙어 있다라는 의미의 그 주님 안에라는 이 말을 164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자기 앞에 놓여 있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고달프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나의 간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간격이 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간격을 좀 더 여러분 좁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예배의 간격이 좀 멀어졌다면, 예배를 등한히 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간격을 좁혀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은 나와는 너무나 먼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의 그 관계가, 그 간격이 좁아지기를 원합니다. 좀 헐렁헐렁하게 그렇게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금 여러분 주님께 딱 붙는, 주님께로 붙어있는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주님 안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주께만 딱 붙어 있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딱 붙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런 말씀이 13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인지, 얼마나 어울림의 교회고 또 서로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와 선지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라위 탄리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했던 게 뭐냐 하면 목회자와 그 교회 지도자를 쫙 일렬로 세워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고 셀 목회자고 전도회 회장이고 또 교회 발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지도자의 이름을 쭉 우리에게 소개하듯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와 선지자들을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보면 매일 먼저 나오는 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지금 신분의 그 인종차별이 심한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아주 무시받던 그런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리비아의 무명인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인데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선지자로,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지금 바울이 되기 이전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기 이전에 이 사울,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교회를 짓밟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5 사람들은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 5 사람들은 세상에서 서로 상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한때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그 로마 사회에서 어찌 보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었다면, 딱 붙어 있다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서로를 품고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딱 붙어 있다면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였던 그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종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충성되고 착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착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착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저절로 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되고 선한 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무시받고 있던 시므온과 루기오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적대감을 가졌던 원수처럼 대해야 된 그 마나엔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억눌렀던 그 사울을 지도자로 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과 딱 붙어있는, 또 성도들과 딱 붙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헌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그 예물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한마디로 우리였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우리가 아니라 너희도 다 우리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우리인 교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우리가 아니라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역사의 뿌리는 깊지 못했고 또 그 역사가 짧았지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그 남서부에 보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지구상에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라는 그 붉은 나무인데 평균 높이가 90m 이상이에요. 90m. 그 수명이 2000년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 레드우드 뿌리는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는 깊지 않지만 여러분, 잔잔한 그 뿌리가 무려 옆으로 사방으로 30m 이상으로 뻗어져 있어서 주변에 있는 그 나무의 뿌리와 서로 얽혀가지고 여러분, 그 뿌리가 든든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레드우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사회와 국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사는 성도가 많을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픔이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는 더 훌륭하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선교 센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힘있게 돕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출신의 그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탐리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은교 시인이 쓴 당신의 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길을 일어서는 길이 되도록 하는 손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리일까요?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손이 참으로 복된 손입니다. 죽음을 만지면 뿌리들의 그 뼈까지도 일어나게 하는 그 손이 참으로 복된 손이에요. 여러분, 그 손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손이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을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고 죽은 이방인들의 그 영혼의 뼈까지도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그 능력 있는 그 아름다운 손.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닮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손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딱 붙어서 남을 살리고 남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런 교회의 핍박을 피하여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왔던 그런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렇게 그 상황을 피하여서 도망을 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다시금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또다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처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그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귀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보면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라고만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지역도 또 나이도 출신도 또 개인적인 감정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 따지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그런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두 명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물질을 보내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면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라고 충분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보냈지만, 자기들이 후원하고 자기들이 돕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의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안개꽃과 같은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안개꽃은요, 다른 꽃들이
그렇게 빛남으로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기쁨을 삼는 그런 참으로 착한 꽃이 안개꽃이에요. 누구나 자신이 돋보기를 원하지만 안개꽃은 은은하게 그저 배경이 되어서 다른 꽃이 빛나게 만드는 꽃이 안개꽃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와 자신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빛남으로 통하여 기쁨을 삼았던 성도들, 하나님의 은은한 배경이 되기를 좋아했던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기업과 그 기업의 리더들을 연구했던 짐 콜린이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 비유는 뭐냐면 유리창과 거울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비유가 뭐냐면 무언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좀 막히고 실패가 되어지면 기업의 리더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거울 앞에 서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가서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실패는 누구 때문이다? 나 자신 때문에 있다라고 거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좀 잘 풀리고 성공할 때는 어디로 가느냐? 유리창으로 가서 그렇게 나를 성공하게 하고 또 나의 기업을 성공하게 만든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창에서 보이는 함께했던 그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희생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공적을 그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기업에,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 예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울이 아닌 유리창을 통하여서 그 모든 부흥과 그 모든 성장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좋은 교회로 뛰어넘어서 위대한, 정말로 참으로 위대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로 위대한 가정, 위대한 자녀, 위대한 사업장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사업장이,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딱 붙어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성도들끼리도 딱 붙어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2000년 교회사에 가장 큰 획을 긋는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동시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러분 그 말을 만들어서 그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으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았으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탐리교회를 다니니까 탐리교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탐리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8.9%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 나는 탐리교회 성도라면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딱 붙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룩하리.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영자 비권사님, 박준배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손하자 권사님, 변순옥 집사님, 이정원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저희 가정입니다. 최창식 장로님, 김혜성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예물 정공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남진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종화 이옥란 집사님, 정복득 집사님, 박재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오철 성도님, 임을생 권사님, 손화자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신방 감사합니다. 박선자 권사님, 감사 예물 윤상현 집사님, 김영자 비권사님, 신옥성 권사님, 박옥순 비권사님, 노현순 집사님, 우진아 우명아 청년, 김영순 권사님, 생일감사 이형은 사모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독립하여 일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한희원 청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옥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경화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김금년 집사님, 정복득 집사님, 김영자 비 권사님, 이창민 성도님, 윤효정 선생님, 박종화 집사님, 임을생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손윤생 집사님, 이영은 사모, 편순옥 집사님, 오덕은 목사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드린 이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풍성함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들이 저들의 삶에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주신 복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베트남 장재식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한다는 매우 부적절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자발적이고 또 헌신적으로 거리두기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했던 것은 다 무시가 되고 형평성에를 불응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식사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정부 청사 군내 식당을 다 막아야 되죠. 교회만 식사는 하지 마라. 성가대는 하는데 연습은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마스크를 하고부터 했습니다. 어찌됐든 옳지 않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발표가 됐으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건강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해서 마스크 좀 하시고 또 개인 위생 하시고 식사도 좀 불편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하고 정규 예배는 새벽기도, 또 새벽 예배, 주일 대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주일학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건 허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처럼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식사 계란을 박기문 권사님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부역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지금, 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규 예배 외에 모임을 금하는 이 일도,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억압이요 탄압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조속히 또 철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서로 성도들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에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우리 개인 위생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마스크를 써주고 손소독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